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고도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배워도요, 거기 가서 일을 하고 하면은 실력이 늘어야 돼요, 안 늘어야 돼요? 늘어야 되죠. 만약에 김동주 집사한테 가서 머리 하는 거를 배웠는데 10년 배웠는데 카트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잘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는다, 기도도 한다, 예배 생활을 한다, 신앙의 봉사를 한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몰라. 10년을 믿어도 모르고 20년을 믿어도 모르고 30년을 믿어도 몰라. 성경을 읽으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로다. 그 이상 아는 게 없어. 물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기본적인 건 말해. 왜? 들은 게 있어서. 들은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실제를 알아야죠. 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2년을 맺은 지가 1년 된 사람도 있고 2년 된 사람도 있고 몇십 년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를 나를 몰라. 그럼 아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해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마산에서 20년 동안 목회했지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내가 볼 때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나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나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계시 안에서 구체적으로 아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구체적으로 아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왜 다투게 돼요? 서로 알지를 못해요. 남편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아니 몇십 년을 같이 살아놓고도 서로를 몰라요. 왜? 그의 행위만 보고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지만 할 줄 알았지 저 사람은 항상 마음에 뭐를 품고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고를 안 해.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품고 있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려고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나름대로 잘해준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바라는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고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니 이런단 말이에요. 상대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해준 거 많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정말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관심도 없었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껴야 되는 것은 저는 맨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는 주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준다고 하니까 그냥 주야장창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뭐 아프면 몸 고쳐달라고 하고, 어디 취직하려면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돈 벌게 해달라고 하고, 맨날 그런 기도만 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아니면 기도 중에, 아니면 누구하고 상담 중에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왔고 어떤 지혜가 열리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떻고 그리스도가 어떻고를 나는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분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에게도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에게 꿈이 있구나. 어느 날 그게 보이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는 눈꼽만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목회하면서도 초창기에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거 알게 해주세요, 저거 알게 해주세요 해서 막 그랬고, 성도들 막 생활 형편을 보면서 그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했지. 그러나 목회를 해가면서 내가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존재하게 한 것은 그분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1절에 그분에게는 영원한 목적이 있다. 그분의 뜻이 있다.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어. 이것이 어느 날 알아지고 이것이 부닥쳤어요. 자, 그게 알아지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그분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계획 속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걸 얘기하고, 그 품고 있는 마음을 밖에서 실행에 옮기는 걸 계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뜻은 마음에 품은 것이고 계획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점차 눈을 뜨기 시작했어. 자,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다 헛걸 기도했구나. 목회를 하는 모든 과정도 아, 내가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과 동역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뺏기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데 모든 것들을 두셔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 중에 으뜸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지창조가 먼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이런 일이,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대요. 그런가 하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도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서 천지 창조를 이루셨어.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과 꿈의 모든 실체야. 아,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가 없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알아가면서 이제 항상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에 묶여 살고 있구나. 그래서 육신이 필요로 하는 거,
그것이 내게 풍족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버린 것 같고, 우리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추측성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보태야, 내가 어떤 헌신을 더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실 것 같은 그런 거, 하나님 자체 안에서 이미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교리에 밝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상에 밝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교리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뇌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묵상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계시가 있어야, 그분의 계시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세계가 알아지고, 그분의 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스스로 깨달아져서 이것이 빛비춤을 통해서 내 생각 가운데 그것이 터득이 되어지는 이 실제가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의 실제를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제가 기침을 계속하고 목이 아직도 완치가 안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계속 물었어요. 저로 뭐를 알기를 원하는가? 그전에는 제가 환경의 어려움은 왜 어려움을 주느냐 이런 것저런을 따졌는데, 그런 거를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점에서 뭔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과 동역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주님은 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그걸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작품이 만들어져 가야 돼.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것을 놓고 계속 마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뭡니까? 나는 영원 과거에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기도 전에 모든 걸 계획했고 뜻을 정했고 모든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창조를 시작했다. 그 창세로부터 그리스도가 표준이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목표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 과거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영원 미래 안에서 다 성취가 된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준비된 이상 내게는 실패가 없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실패가 있고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보여도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준비된 이상 내게는 실패가 없다. 그리스도가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속에 세상에 있는 불순물들을 뽑아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실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보게 하시오. 끊임없이 바라보게 만들. 환경이 사면초가요 모든 것이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시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명으로 이끄는지 그 원리를 자꾸 보게 하시니까
환경적인 모든 것들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과 주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주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하늘에 속한 성품들이 나에게 짜여지고 조성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환희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집중해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막연히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알아야 믿는 거죠. 막연히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럴 거예요. 내가 추측하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상상을 했고 여러분이 추측성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멋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떠나기도 하고 마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멋대로 행동을 한다. 그러나 주님의 계시 안에서 지혜의 영으로 그분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 모든 염려는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뭐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 주님이 객관적으로는 다 넣어놨는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 그분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주관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문 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세상에 털을 잡고 있어. 세상 것이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좀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하는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이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이 뭐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만 있으면 내가 자꾸 내 생각을 섞고 내 계획을 섞고 내 추측한 대로 내 예상한 대로 뭔가를 자꾸 섞어요. 순수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섞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야 비로소 여러분이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해요. 그리스도 영으로 내게 순수하게 남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알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은 그냥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환희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우리 엘베델 교회는 다른 교회는 가보지 않아서 신경 안 써. 일단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 얼마나 환희가 차는지. 본인들이 환경적으로 메마름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지만 고통하는 것은 옛사람이 있거나 천연적인 성분이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절망하는 것도 옛사람이거나 천연적인 성분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거 있는 것 자체가 뭐냐?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고 오직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만 남게 할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하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도 하는 걸 발견합니다.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 움직여 갑니다.
그 장면을 쫙 제가 기도 중에 보고 있다가 갑자기 떠오른 구절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결코 너를 우겨싸지 못한다. 네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도 결코 멸망하지 않아. 거꾸러짐을 당해도 결국 너는 파멸하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내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알게 하신 세계는, 왜? 그분만 진실하거든요. 그분만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잡히잖아.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게 사라져버리잖아. 여러분이 계시 안에서 주님을 알고 나면 밖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마음이 요동을 안 해. 아, 그분이 이 환경을 이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주체가 되어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실망 안 해요. 사람을 다시 재창조해가지고 사람을 딱 창조해놨더니 또 사람 갖다 타락시켰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 이미 그리스도가 예비되어 있어. 그 얘기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사탄이 어떻게 할 걸 다 아시오. 그럼 왜 사탄을 허락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통해서 사탄도 필요할 때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므로 사탄의 모든 지혜는 다 패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만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수렁에 빠진 줄 알았던 내가 수렁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철저하게 녹여내는구나. 이건 무슨 옛날에 빨래할 때 보면 양잿물 넣고 삶듯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고통받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표백해서 나온,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준인지.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됐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내게서 이상을 보지 않았더냐. 처음에 영광의 하나님을 받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받고, 세 번째 엘샤다의 하나님을 받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하시는 엘오람 하나님을 보지 않았더냐. 그가 하루아침에 그것이 보였더냐. 하루아침에 그가 그렇게 눈을 떴더냐. 그런 그 모든 세계를 단계 단계로 아브라함이 처리되고 다루어진 것만큼씩 단계 단계로 그 세계에 눈을 떠갔다. 오늘 너의 삶 속에서도 나를 알게 하려고 내가 과정을 거치면서 너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셔. 너 그제 기도하면서 이제 마산서 고생 다 끝났으니까 저 김포 와서는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척을 했는데 왜 이러냐고 나한테 투정했지.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만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더 깊은 늪지대에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네가 그 속에 아직 미치지 않은 그 불순물을 무슨 재주로 끄집어내겠냐. 이것이 내가 너를 깊이 다루는 것이 너에게 축복인 걸 보지 못하느냐. 네가 땅에 썩어질 거를 추구한다면 내가 너를 손댈 필요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내가 받기에 나는 네 속에 철저하게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오직 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이게 막 부닥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실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늪지대로 자꾸 넣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다루심의 깊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원수의 목자의 상을 베푸신다는 그 말씀의 깊이를 모릅니다. 말씀의 실제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뽑아내고 여러분 속에 전부 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히 채운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은 이미 없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육신이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단체가 성육신 하신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 나와야 돼요. 우리 각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표현되어 나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느낄 줄 알고 만질 줄 아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저는 주님하고 깊은 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은밀한 곳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이 아파서 강의하는 것은 못하고 있지만 나하고 주님하고는 더 깊은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려니까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라. 그 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구별해내는 거예요. 세상 물든 자들을 거룩한 그리스도 안으로 구별되내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겠어요? 내가 주님 안으로 구별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거룩해지겠어요? 나를 구별해내려고 보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불순물에 노출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 안으로 구별돼 나가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으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림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주님 안으로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내 마음은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으로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우리는 밖에서 별일이 다 벌어져도 내 마음의 안식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것은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구별하사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안에서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실제를 만지고 이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법을 자꾸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땅의 거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땅의 거를 놓치거나 땅의 거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 마음을 멀리합니다. 끊임없이 배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늪지대로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빛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얼마나 평안이 넘치는지, 얼마나 환희에 넘치는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쳐다보면 기뻐할 일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더 많은데, 그런데 주님 안에 이 실제를 우리가 만지기 시작하면 밖의 거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불이 타.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 없는데 주님만큼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만큼은 변함없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구나. 고난의 터널이 맨 처음에는 두렵고 떨려서 지나는 거, 왜 과거에 지나본 사람은 알아. 두 번 가기 싫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갖다 집어넣어버리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피할 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길인가에 대해서 막 확신이 오는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보다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세계, 그 아름답고 그 광활하고 그 엄청난 하늘에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이야. 그게 두렵고 떨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저걸 어떻게, 내가 이 엄청난 것들을 어떻게. 이것이 내 속에서 막 불이 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감격이요, 한편에서는 그거를 받는 것이 두려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제 안에서 주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그분을 몰라서 그래요. 호세아도 그랬죠. 내 백성이 왜 망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시련들,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속에서 내가 홍수 중에 좌정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주사 하나님의 목적한 것에 대해서 나로 알도록 내 마음의 소원을 주사 나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히면 덧입힐수록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왜? 내게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가니까 저 사람도 수용이 되고 저 사람도 수용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지금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 지경이 자꾸 확장이 되는데,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모든 것들이 막 환희에 넘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겠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는 땅의 것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일이 될까 안 될까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눈을 열어 그 세계를 보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예요.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내 속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니 자동으로 그분의 영이 지키는 대로 내가 살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의 뜻하고 이 땅의 뜻하고 달라. 왜? 이 땅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받기 때문에 파괴되고 있어.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나를 통해서 펼쳐져 나가. 그래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비전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구별됐어. 그랬더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고, 점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 하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 하나님이 원래 이루었던 가정의 꿈은 뭡니까? 권위를 세우시고 권위에 순복하고 권위가 가족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족 속에 한 명 한 명 나타나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가족이 실제 우리 가정에 나타나, 우리 교회에 나타나, 이 실제가 주님 안에서 나타나. 그 얼마나 엄청난 환희가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는 땅에서 매어 살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건 하나님 안에 어떤 사실적인 게 있어.
그럼 그걸 내가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소원을 주사 나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이 친히 나를 그 길로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목적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뜻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제는 나 자신은 그것을 알아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친히 내 생명이 되셨사오니 나를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이끄소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 영 안에서 그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그 아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동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님이 지금 저로 알게 하신 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의 영은 가능하오니 주님이 친히 이루소서. 그 앞에 하나님의 갈망대로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화됐던 이긴 모든 것을 적용을 시켜서 그분의 권세가 내게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살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변했대, 얼굴이 밝아졌대, 말하는 게 대단히 긍정적이래, 말하는 게 소망이 넘친대, 얼굴에 확신이 넘친대,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땅의 거를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땅의 것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에게, 그 세계에 대해서 성령님이 지금 나를 실제화시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희가 넘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들, 그건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지만 성령님은 그 깊은 세계를 통달하셨대.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걸 하나 내게 적용시켜서 나를 실제화되도록 계속 만들어가.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던 세계가 그냥 마음의 성령님이 운행하는 대로 그냥 산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산 건지도 몰랐어.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이 환경 속에 나타나. 그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이거였구나. 우리는 밖에 이루어지는 현상만을 구했지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안에 그분이 좌정하셔서 나를 거쳐 삼아 그분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왜 자유해지는가? 왜 환희에 넘치는가? 왜 감사가 넘치는가? 왜 기쁨이 넘치는가? 그 주님의 놀라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머리 굴리는 걸 멈춥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그래 놓고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또 하나님이 신기하게 또 그걸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걸 해결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잔머리가 자주 굴러가는 사람들은 갈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한계점을 본 사람은 말씀과 기도 안으로 더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머리 굴릴수록 내가 망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 생활에 붙잡혀야 비로소 내가 주님의 길이 보이고, 주님의 길이 보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짐으로 하늘의 비밀이 땅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하늘의 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얻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상을 받지만 이삭은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본 이상을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걸로 물려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내 안에 실제가 되려 짜여지게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듯이 성령님이 끌고 다니면서 계속 그걸 실제화시켜가는 거예요. 내 안에.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의 봤던 이상이 그거를 믿음으로 이삭이 받아들였고, 이삭이 받아들인 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야곱을 오래도록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짜여지고 나니까 야곱이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야곱이 축복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야곱이 선포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비전이야.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화시켰어.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만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더라.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 나를 세워 가시더라.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왜 우리 여정이 왜 힘든가? 그것은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것만 잘했으면 이곳에 안 했을 텐데.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잘했어도 딴 것이 예비돼 있어. 여기서 잘했으면 저쪽에서 딴 것이 예비돼 있어. 반드시 터널을 통과하게 만들어. 우리는 사람의 시각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른 데 두는 게 아니야. 땅의 거 얻고 못 얻고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짜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까?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내게 할까? 그런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큰일 났다. 오늘은 또 어느 함정에 집어넣을까? 어느 구렁텅이에 집어넣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해야 돼. 염려 없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면 사망의 골짜기 있어도, 저 지옥불에 내가 있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구덩이에 있어도 불에 타지 않듯이 나를 지옥불에 갖다 집어넣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거기가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붙잡아야죠. 이 믿음으로 전진해야죠. 이런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가 예비한 세계가 체험되도록 운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